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에 취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전,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하고 보니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때는 마음이 참 힘들어서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술에 취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제 경험상 일단 말이 많아집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까마득한 옛날 일도 끄집어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감정이 배가 되어서 쉽게 화가 나거나 슬픔이 격화되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술을 의지하고 중독이 된 사람들은 아마 그런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억눌린 감정을 가지고 술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온 한나와 그런 그녀를 보며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한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술 취함과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장차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한나는 불임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모욕을 견디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분인나라는 첩을 두었고 그 분인나는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으니 한나는 이생과 내생 모두에 희망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성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는 한나를 향하여 술을 끊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나의 상황은 누가 봐도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의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불임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엘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여성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술에 의지하는 것이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니 엘리가 한나에게 한 말은 매우 개연성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당시 사람들이 하던 보편적인 기도와는 좀 다른 방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한나가 당시 보통 사람들처럼 기도했다면 엘리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지는 않았겠지요. 13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보면 한나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정반대로 당시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방식은 소리를 내는 기도,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광고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기도였음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불임인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목소리로 그런 데시벨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엘리는 그런 모습을 기도가 아닌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엘리가 한나를 오해한 것은 분명하지만 술 취함과
한나가 했던 진솔한 기도는 여러 방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진솔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하면 숨겨놓은 진심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진솔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솔한 기도는 눈물을 동반합니다.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할 때 과연 속으로 읊조리는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것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겠고요. 그럼 술 취함은 기도를 대체할 수 없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술 취함이 줄 수 없는 기도의 근본적인 유익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기도한 이후에 다시 같은 이유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술 취함과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술에 취하면 잠깐은 근심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면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싫어서 반복적으로 술을 의지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알코올에 중독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에 취한 한나는 다시 근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달라진 것은 현실을 대하는 한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나에게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성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의 믿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셨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불임과 저주받은 여성이라는 지옥에서 살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출산이라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하는 것과 기도에 취하는 것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그저 현실을 도피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기도에 취하는 것, 즉 성령께 자신의 입술과 인생을 맡기는 것은 현실을 극복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방치하고 거기서 도피하면 그 문제는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느새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에 취하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사람에 취해봤자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만 깊어지고 쓸데없이 자기 확신만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실 것이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나처럼 술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한나에게 주신 자유로운 마음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술에 취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었고 경제와 물가는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트럭처럼 과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과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의지를 움직여 주시사 한나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김호민 집사님의 남편 우동락 성도님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시영 권사님과 최진식 성도님, 한정우 집사님의 아버지 한유현 장로님께도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